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곳에 머문 이유는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질병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처음에 구브로의 바보, 즉 키프로스의 파포스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해안 저지대 습지입니다. 그로 인해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병이 많이 돌아 심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얻은 유행병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버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갈라디아에서 목회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편지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질병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 여행에 차질이 생겼지만 전화위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오히려 목회를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약해졌던 그 순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약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강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강하든 약하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행병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병이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안질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질병은 사역에 참 치명타를 날리는 불리한 질병입니다. 사역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그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일례로 사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도 쓰러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사도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더 겸손해졌고 자기가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약한 순간, 병든 육신을 가진 순간, 약한 심성과 약한 출신일 때에 또 약한 지력을 가질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약하다고 원망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약한 것은 약한 것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약해도 당당하고 약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강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이런 강한 자들을 결국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해도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출신이 형편없어도 신앙적 의리가 충천한 자를 하나님이 고르십니다. 지적 수준과 외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키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강한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출신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는 가장 강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리다고 포기할 것 없습니다. 어리다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도 포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 크게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크게 쓰셨습니다. 모세는 달변가가 아니었고 그의 고백대로라면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 붙들고 80세에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통치권자 바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복을 받아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은혜를 얻었습니다. 최악의 출신,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 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인물이었습니다. 출신이 나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멸되어야 합당한 존재였죠. 그러나 왕가를 잇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된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위대한 사람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 왼손잡이는 비정상 중에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신이 나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태어날 때부터 다 천재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갑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출신의 약점을 안고 태어납니다. 수많은 유전적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신체적 약점도 있고 정서적, 정신적 약점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통치 않아 우리를 애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까지 키우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것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한 것을 모두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약하고 병든 육신, 약한 심성, 약한 출신, 약한 지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했습니다. 어려서 할 수 없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 못해서 할 수 없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경험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 약해도 기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일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당장 안 되면 건강한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해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였습니다. 출신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돌아가라.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22,000명 중에 남은 자 10,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남은 군사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 이게 전쟁 중 경기 중 반칙해서 퇴장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제껴버리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제외시켜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제외시켜라.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저 불쌍하다라고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러 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약한 자들을 동원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도 물론 사용하시고 나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잘남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나의 못남도 사용하십니다. 나의 장점도 사용하시고 남들이 비웃는 나의 단점도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무조건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왜 힘을 더해 주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이 보라는 겁니다. 무능한 자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리려 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점으로 인하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뿐 아니라 우리의 약점조차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기회, 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하여 눈물 흘릴 때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꺾인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소멸되어 가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해도 멈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적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강한 자로 성장해 간다면, 그래서 사용된다면 기쁜 일이죠. 인생이 더 완벽한 자로 준비되어 간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약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직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 인생은 다 드려져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죄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가장 약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지침만 받아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13장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것은 종말에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전세가 역전될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약해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민족은 약해도 이깁니다. 인간은 약하여 그 어떤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강한 채로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믿음 밖에 있으면 부유해도 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그 약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행실은 가치 있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유익한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열매, 즉 축복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쓰임받다가 죽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야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쟁취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오래 사는 것입니다. 강해도 세상만을 위해 쓰임받다가 세상에 의해 버림받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약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만드는 자가 참 승리자요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지만 사명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직 손에 넣은 것이 없어도 주님의 부름을 계속 받는 자는 주님 자체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지식 없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물고기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야, 이만큼 물고기 내가 다 가져. 너 부자 되라.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이었죠. 주님의 목적은 약한 베드로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로 불러 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소유하였으므로 그는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체험하시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